할렐루야, 2026년 2월 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도 잘 주무셨나요? 성도들을 찾아가는 말씀,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입니다. 사무엘상 19장, 특별히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살리는 편에 서 계신 하나님. 살리는 편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도 살리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가장 무너질 때는 능력이 없을 때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도 길이 막혀서도 아닙니다. 내 편이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 그때 사람이 가장 쉽게 주저앉게 되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여전히 소망에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살리시는 편에 서 계시기 때문이죠. 어떤 문제 한가운데에도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건져내시는 분이셔요. 오늘 사무엘상 19장은 하나님의 살리는 편에 서 계실 때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한 사람의 선택을 통해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첫째로 다윗을 죽이라라는 피할 수 없는 위기입니다. 자, 이제 사무엘상 19장은 아주 매우 무거운 분위기로 시작되죠. 1절 말씀,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명하였더니, 사울은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죽이라는 히브리어는 단순히 죽여라가 아니라 죽이도록 만들라, 제거하라는 사역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죠. 이 말은 사울이 더 이상 혼자 분노하는 단계가 아니라 다윗 제거를 공식 정책으로 공론화했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도망칠 길도 변명할 기회도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왕의 명령 앞에 선 한 신하일 뿐이죠. 그런데 바로 이 절망적인 순간 하나님은 군대도 보내지 아니하시고 기적도 먼저 일으키지 않으십니다. 도와주는 어떤 것이 없어요. 단지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히브리어의 원어에서 보면 그러므로 이제라는 말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당장은 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모든 게 해결됐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하실 테니까 가만히 있으라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지금은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은 숨을 시간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간청하듯 말합니다. 청하노니 제발. 이 단어에는 요나단의 미안함과 절박함이 담겨 있죠.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항상 드라마틱한 승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조심하게 하고, 때로는 숨게 하시고, 때로는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의 손길은 이미 살리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제 위험을 무릅쓰고 편을 들어주는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요나단의 행동은 단순한 우정이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 왕의 명령을 거스리고 자기 생명을 위험에 내놓고 다윗의 편에 섭니다. 왜일까요? 성경은 요나단이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이 좋아함은 감정 이상의 것이에요. 앞선 장에서 우리 18장에서도 이미 요나단은 다윗을 하나님의 세우실 사람으로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그의 선택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한 결단이었죠.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는 본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왕 앞에 선 다윗처럼 변명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셨어요. 이 장면을 묵상하다 보면 요나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말로만 괜찮다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친히 내어 주셨잖아요. 그 희생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 주셨어요. 요나단이 사울 앞에 섰듯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영적 전쟁 가운데에도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대적의 공격 앞에서도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우리 편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살리는 편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된다는 것은 살리는 쪽에 서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살리는 쪽에 서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 이제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앞에 서서 다윗을 변호합니다. 5절에 어찌 까닭없이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요나단의 말에는 반복되는 한 가지 표현이 있어요. 바로 범죄하지 마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범죄하다라는 하타라는 말은 실수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을 넘는 범죄를 얘기하죠. 요나단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제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까닭없이라는 단어는 사울의 행동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강조하는 거죠. 요즘 사태를 보는 것 같죠? 다윗은 왕에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그러므로 다윗을 죽이는 것은 무죄한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삶의 기준을 배웁니다. 내가 보기에 무엇이 이익인가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는 거예요. 이 기준을 잃으면 당장 좋아 보여도 결국 무너지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기준을 붙들면 손해처럼 보여도 생명의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 사울은 요나단의 말을 듣고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죠.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용기가 생명을 살리는 모습이에요. 6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맹세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가진 철회 선언이었어요. 한 사람의 믿음 있는 선택, 한 사람의 용기 있는 말이 무고한 생명을 살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7절에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다윗은 전과 같이 사울 앞에 섭니다. 히브리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와 사흘 전처럼 그가 사울 앞에 있었더라라는 표현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자리를 완전히 바꾸지 않으시고 되돌려 놓으셨어요. 이것이 쫓겨난 자리를 다시 세우시고 무너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이죠. 이것이 살리는 편에 서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듣게 됩니다. 말씀의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소망이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살리는 편에 서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요나단과 같은 사람을 통해 그 편드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요나단처럼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사람으로 오늘 우리도 그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한 영혼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까요?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을 때 부족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로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드리어 헌신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으며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